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 창립총회에 이어서 오늘 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함께 드리는데 1박 2일밖에 안 됐는데 저도 약간 그 새로운 교회 성도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참 마음이 따뜻한 그런 예배 공동체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 개인적으로 또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주신 그런 기대함의 은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저한테만 적용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자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예배 자리로 지명하여 부르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오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서 더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바라보고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예배는 주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소통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신 이유는 우리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초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제가 제목을 그 하나님의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종종 살아가시면서 사용하시죠. 우리 얘는 클래스가 달라. 그리고 이곳은 클래스가 달라. 우리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긴 하는데 사실 클래스가 다르다는 표현을 쓸 때 그 이제 의미는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죠. 그 수준이 달라. 레벨이 달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다르시고 레벨이 다르신 그것을 넘어서서 차원이 다르신 분이심을 우리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으로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두 구절 가운데 어떤 그 두 단어가 좀 반복적인 표현 기법을 통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생각이라는 단어와 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생각이라는 단어와 길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문장 가운데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두 단어를 부각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와 길이라는 단어는 사실 따로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지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위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이 어떤 계획들로 잘 다듬어지고 또 견고하게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잘 펼쳐가고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어야 되는지가 조금은 더 또 묵직하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어르신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너의 미래를 결정해.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해주신 말씀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잘못 받아들이고 살아가다 보면 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나라는 사실로 잘못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과 생각들을 견고하고 또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 계획들을 만들어가고 그 계획들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그 계획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많이 들으셨을 또 암송하셨을 구절인데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지라도라는 부분이 접속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찌라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반전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어떤 접속되는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잠언 19장 21절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계획들을 만들고 또 그것들을 다듬고 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계획들로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이 완전히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새 번역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머릿속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펼쳐지는 계획, 그 계획의 중심이 지금 나인지, 그 계획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금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지, 아니면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이 계획을 주신 분도 바로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 계획들을 온전하게 펼쳐 가시는지 늘 주님 앞에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을 만나서 참 여러 가지 부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처음 뵀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이야기가 잘 통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근데 저희가 왜 이렇게 처음 만났지만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잘 통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가 같은 용띠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들이 뭐 이 띠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동갑이고 그래서 뭔가가 더 잘 통하고, 그죠? 살아왔던 어떤 또 시절들, 공유했던 시간들이 또 함께 포함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더 각별하게 친해진 것 같고요. 근데 어제와 더불어 오늘까지 또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우리는 용띠여서 친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의 띠로 묶여 있구나 라는 고백이 생겨서 또 더 행복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45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한 가지 주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귀한 삶의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내 뜻대로만은 되지 않는구나. 인생은 절대로 내 계획대로만은 되지 않는구나. 그것은 제 모든 계획들이 실패하고 제 모든 생각들이 변수를 만나서 넘어졌던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내 계획들을 펼쳐가려고 했던 그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이제는 제가 만나는 저보다 조금은 더 젊은 세대들에게, 또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혼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저는 또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우리 귀한 또 젊은 세대분들이 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보다 흔들림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붙잡을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해 보지 못하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어찌 보면 조금은 더 빠르게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와 같은 삶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청소년 시절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뭐 사춘기, 청소년, 중학생 시절을 거쳐 오셨겠지만 중2 때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참 쉽지 않은 시기예요. 그렇죠? 돌아보니까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이제 나도 알 거 다 안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몸도 커지고 머리도 커지고 나도 이제 어른이야. 나도 알 거 다 알아. 라는 마음이 형성되다 보니까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어떤 사랑의 조언과 이야기들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알 거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나한테 귀찮게 하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잡음이 일어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중학생 사춘기 시절일 텐데,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중학교 때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았는지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엄마 아빠와 자주 다투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잦아지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제 삶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2 때 제가 이 가정에 입양된 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입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낳아준 부모님 곁에 있지 못한 아이들을 뭐 위탁 가정이나 위탁 센터에서 돌봐주다가 새로운 가정을 연결해주는 일을 입양이라고 말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큰 충격이어서 어떻게 뭐 그 상황들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그 충격, 그 크기보다 아마 더 이 상황들을 예견하지 못했던 저희 부모님들은 더 깜짝 놀라셨겠죠.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입양하시면서 비공개로 비밀 입양을 하셨어요. 혹시나 가까운 우리 지인들이라도 알까봐 싶어서 살고 계신 터전에서 저를 완벽하게 이제 입양 계획을 세우시고 저 멀리가 아니네요. 여기 부산이네요. 네, 부산까지 이사 오시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혹시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망미동에서 저를 좀 5년, 5살 때까지 키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없더라고요. 네, 정말 영원할 것만 같은 비밀이 너무나 어이없게도 제 외가 쪽 사촌 동생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이 디테일한 얘기는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의미적으로 그냥 텍스트적으로 알고 있었던 단어가 진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참함이었어요. 비참함. 중학교 때까지 살면서 비참한 일이 여러분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비참한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음 느낀 거예요. 어떤 비참함입니까? 버려졌다는 비참함. 내가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비참할 정도로 내 인생이 무너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요, 적어도 이 아이를 낳아준 부모님한테는 사랑받고 태어나야 정상 아닌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 못 받아도 나를 낳아준 분들한테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기대함을 안고 태어나야 정상일 텐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도 나를 낳아준 분들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했구나. 그분들한테 나는 거절당했구나. 기대함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버려진 거구나. 그 상실감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해답. 정말 저는 많이 방황했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었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바라보는 제 곁에 있는 부모님들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두 분의 마음은 더더욱 무너지셨을 거예요.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요. 제가 돌아보면 제가 살던 곳이 경기도 성남이었습니다. 중학교가 있었던 그 위치가 성남의 모란이라고 모란시장이 유명한 곳인데 거기서 학교가 끝나잖아요. 그럼 다 이제 뭐 잠깐 학교에서 놀다가 친구들 뭐 학원 가는 친구도 있고 집에 가는 친구가 있고. 근데 저는 학교가 끝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서성이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래서 이제 모란이라는 곳에서 제가 한참을 걸어요. 그렇게 학교가 끝나면.
그러면 제가 조금 정신을 차려보면 저 끝에 다다르는 곳이 바로 남한산성이라는 산자락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그게 걸어가면 꽤 오래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매일매일마다 수업이 끝나고 그냥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렇게 하염없이 날이 어둑해질 때까지 걸어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나는 참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았구나. 제가 지금 돌아봐도 참 불쌍한 청소년 시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청소년과 청년의 청자가 푸르를 청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푸르른 꿈이, 비전이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될, 참 에너지가 넘쳐나야 될 시기에 여러분, 저는 그런 시간들을 수년 동안 보내다 보니까 마음의 절망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더 무력해지면서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난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인생이었는데 오히려 내가 없어지는 게 지금 나도 편하고 내 곁에서 함께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도 훨씬 속 편하실 거야.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됐어요. 푸르른 꿈보다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 죽음에 대한 또 공포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 날마다 그것을 고민하며 죽음의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나를 버리고 포기했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도요,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나도 나를 포기했지만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는 귀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 곁에 붙여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늘 눈물로 기도하셨던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오히려 저를 포기하고 싶으셨지도 몰라요. 야, 이렇게 살다가는 서로 다 죽겠다. 포기하는 것이 서로에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품으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완전하고 온전한 계획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나한테 맡겨주셨지.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고통의 순간이지만 이 아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분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제가 중고등부 때 저를 담당하셨던 교회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상황이 와도 주일날 저를 무조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끌고 교회로 가시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은 온갖 감언이설로, 요한아, 오늘 간식이 너무 너 한 번도 못 먹어본 음식이야. 어릴 때는 또 먹을 거예요. 막 이렇게 유혹당하잖아요. 오늘 2부 순서가 너무 재미있는 순서야. 수많은 이야기들로 저를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이 그냥 미안해서 늘 예배 자리에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간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하는 거에 그냥 미안해서, 선생님 얼굴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죽음의 절망이 가득한 아이가 그 예배 자리에서 무슨 찬양이 들어오겠습니까?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뭐 기도가 나오겠어요? 예배가 싫은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앉아있는 거고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야지. 그렇게 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저의 어느 주일날, 그날도 변함없이 선생님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저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데요, 단 한 번도 성경 말씀이, 성경 구절이 제 귀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그날 전도사님의 그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에 그 성경 구절이, 전 이렇게 표현해요. 화살을 이렇게 뿅 쏘면은 그 화살이 슉 날아와가지고 탁 꽂히는 것처럼 그 성경 구절 말씀이 제 귀에 딱 꽂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나를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내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나를 아는 분이 있었다고? 나는 거절당하고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고 너무 비참해 있는데, 나를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내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 계셨다고? 그리고 나는 태어나자마자 그분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아가 되고 입양아가 돼서 죽을 것 같았는데, 나를 계획하신 분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이미 특별하게 구별하셨다고? 여러분, 처음으로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뇌이게 됐어요. 예배가 끝나고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이 말씀이 뭐예요? 나를 낳으신 엄마 뱃속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알았던 분이 누구예요? 그 전도사님이 그날 너무 당황했대요. 저 맨 뒤에서 똥 씹은 얼굴로 맨날 앉아있던 아이가 갑자기 그날따라 예배가 끝나고 와서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날 전도사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의 설명을 듣고 중학교 2학년 그 수년 동안 살았던 제가 갖고 있던 이성과 지식으로, 제 경험으로 깨닫고 이해한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날 그 말씀을 제 온몸과 마음으로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허락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이 아닌 우리의 온 마음으로, 삶으로 깨달아지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니까요, 죽고 싶었던, 아니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 결론이, 고통의 결론이 지어졌던 제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부정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가득했던 제 삶 가운데 고백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지켜진 존재였어.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 거절당하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서 이 막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삶의 현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 그 현장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이제는 계획 가운데 성취하시길 원하셔서 우리가 멈춰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모든 것 놓아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그 귀한 음성과 눈동자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느끼며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생기잖아요. 이 고백이 바로 주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앞에는 절망과 원망과 불평함만 가득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근데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신뢰함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림 없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우리 계획 가운데 준비해 두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리고 선물들을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삶 가운데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절망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선물들을 마주하고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7년 전에
약 7, 8년 전에 제가 만으로 38살이었을 때 하나님이 38년 만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놀라운 선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38년 만에요. 38년 만에 38년 만에요.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를 찾았어요. 어떻게 뭐 박수 치시면 되시죠, 뭐. 예. 38년 만에 헤어졌던 입양 보냈었던 친생모와 아들이 만난 사건은 제가 입양된 기관이 홀트 아동복지회거든요. 근데 홀트 역사가 지금 65년이에요. 이제 7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65년 역사 가운데서도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이게 막 이슈가 돼가지고 소문도 나고 어디 뭐 신문에서 또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기사를 보셨는지 며칠 후에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우리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그 KBS 아침마당 있죠. 그 프로그램에서 작가님이 연락을 주시고 또 며칠 있다가는 KBS 인간극장 작가님도 전화를 주시고 이 소재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고아였고 입양하였던 아이가 38년 만에 엄마를 만났다. 그래서 막 그런 연락을 주실 정도로 이 사건이 이슈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38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를 찾게 하고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전화를 그 홀트로부터 이 감격스럽고 기적적인 전화를 딱 받고요. 전화를 딱 끊었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실 여러분들 은연중에 아마 이런 스토리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전문 용어로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막장 드라마의 주요 소재가 출생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드라마 가운데 보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상당히 감격스럽습니다. 그 수십 년 만에 고생하다가 낳아준 친부모를 찾고 만나는 과정을 상당히 감격스럽게 묘사하고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인 우리도 같이 감동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요. 근데 제가 드라마랑 현실은 다르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방송이랑 다르더라고요. 찾았다는 감격적인 연락을 받고 또 며칠 후에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와, 너무 감격스럽다. 너무 기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마음보다 전화를 끊은 그 순간부터 마음 한켠에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근데 어떤 걱정인 줄 아세요? 며칠 후에 내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38년 만에 나를 배 아파서 낳아주신 나의 친생모를 만나는데 내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어머니라고 당연히 불러야 될 텐데 못 하겠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못 부르겠더라고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여러분 진심이 없이 가식으로 부를 수 있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더 큰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제 삶 가운데 어머니는 딱 한 분이에요. 바로 저를 가슴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평생을 당신 몸은 돌보지 않으시고 정말 저를 위해 눈물의 기도로 헌신해 주신 어머니.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셨던 어머니. 근데 하나님도 우리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좀 빨리 데려가셨어요. 2003년 9월에 천국 가셨는데 뭐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요 그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내 곁에 붙여주셨구나. 아니 나를 우리 엄마한테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 엄마의 기도를 통해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아무리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38년 만에 저를 낳아주신, 저를 생물학적으로 낳아주신 엄마를 찾았다 그래도, 어머니를 찾았다 그래도 그분을 진심 담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고민 막 잠도 설치고요, 식욕도 막 없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그분을 만나는 날이 됐어요. 홀타동복지회는 그 서울 합정역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양화대교 북단을 딱 건너면 건물이 있는데 거기 딱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안내를 받고 저 복도를 딱 끝으로 갔더니 방 하나가 있는데 먼저 도착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 앞에 가가지고 이제 문을 딱 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떨립니까, 그죠? 38년 만에 만나는 그분. 막 가슴이 막 너무 쿵쾅쿵쾅 거려가지고요 문을 못 열겠어요.
우리 선생님 이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잠시 보내드리고 그 앞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조금 진정된 것 같아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몇 평 남짓한 작은 공간 안에 앉아 계시던 그분이 엉거주춤 일어나서 제 앞으로 나와 서시더라고요. 저하고 몇 발자국 앞에서 두 눈이 딱 마주쳤어요. 와, 근데 그때부터 그분이 막 우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오열한다고 그러죠. 폭풍 같은 눈물 흘리시면서 거의 경련에 가까운 듯 막 몸을 부르르 떠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시면서도 저한테 먼저 다가오시지 못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서서 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전히 준비가 안 됐어요. 어머니라고 당연히 못 부르겠고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고 어떻게 그분을 맞아드려야 되고 첫 인사를 해야 될지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울고 계시는 그분을 그렇게 서 있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거 정말 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게 정말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울고 계신 그분 앞에서 제가 더 당황해서 얼음처럼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계속 울고 계시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고 그 시간이 너무 죄송하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 딱 할 수 있는 것 하나, 그 자리에서 두 눈을 감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이렇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38년 만에 저를 낳아주신 분 만났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저 어떡해요?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한 기도였지만 이 상황이 너무 간절해서요 제가 정말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에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마음속의 기도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딱 끝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용기를 툭 주시는 거예요. 얼음처럼 굳어 있었던 제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뚜벅 걸어가서 그분 코앞에 딱 서가지고요 제가 38년 만에 진심 가득 담아서 어머니! 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 말고 뭐라고 불렀게요? 엄마. 우리 엄마들이 계셔서 확실히 아시네요. 여러분, 38년 만에 그냥 어린아이가 됐어요. 제가 가서 엄마! 저희 엄마 손부터 잡아드린 게 아니라 저희 엄마를 제가 꽉 끌어안아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 그 수년 전에 제 고백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도 놀라고 계시지만 여러분, 제일 놀란 건 저예요. 내가 지금 이거 뭔 상황이지? 내가 지금 이분을 어떻게 38년 만에 만난 이분을 엄마라고 부르고 어떻게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지? 그 현실을 제가 너무 놀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도 놀라운데 갑자기 제가 더 깜짝 놀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평생 죄책감으로 어떻게 사셨어요. 근데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 비참한 고아의 인생으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저 너무 좋은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엄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알아요? 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 됐어요. 저 예수님을 전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엄마, 혹시나 살면서 제가 엄마 찾게 되면, 만나게 되면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특별히 마지막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표현이고 고백. 나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제가 더더욱 놀랐던 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살아오면서 막연하게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혹시 살아가면서 나를 낳아주신 나의 친생부, 친생모를 만날 수 있을까? 한 번씩 특별한 방송을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해외 입양인들이 뿌리 찾기를 하러 왔다가 극적으로 만나게 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나한테도 혹시 저런 시간이 올까? 살아 계실까? 어디에 계실까?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품으면서요, 나한테도 혹시 저런 기회가 온다면 내가 꼭 그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물어봐야지. 준비했었던 질문까지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한테만 들을 수 있는 얘기. 내가 만나게 된다면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냥 나를 평범하게 일반적인 가정처럼 키우지 못하고 왜 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저는 사실은 마음 한켠에 계속 준비해두고 살았던 거예요. 아마 저와 같은 입양인들은 그 질문들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이 질문의 밑바닥에는 다른 의미가 깔려 있더라고요. 여전한 원망, 여전한 상처. 왜 그때 나 키우지 않고 보내서 내 입양아로 살면서, 그리고 내가 중학교 때 입양 사실을 알게 되고 얼마나 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나 죽고 싶었어요. 왜 나를 입양 보낸 거예요? 나는 그 마음이, 사실은 그 의도가 그 질문 가운데 깔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근데 38년 만에 저희 친생모를 만난 그날, 평생을 준비했던 그 질문 대신 저도 깜짝 놀랄 이 고백을 했어요.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제가 한 거 아니죠? 마치 제가, 그래, 내가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돼서, 장성한 아들이 돼서 우리 엄마를 만나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멋지게 이렇게 고백해야지. 제가 대사처럼 연습했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제 안에 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입은 자로 살아가는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제가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신앙적인 단계가 돼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돼서 절대로 아니고요, 값없이 거저 주어진 은혜더라고요. 주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값없이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고아이고 입양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란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닫게 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제가 그대로 저희 엄마한테 전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 엄마도 용서한 거예요. 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그 보혈의 기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희 엄마와의 38년 만에 특별한 만남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은혜를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있고, 이따 같이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충만한 행복한 주일을 우리 누립니다. 근데요, 참 불편한 진실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누군가만 생각하면 심사가 뒤틀리고 그 누군가가 자꾸 미운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누군가가 내가 그냥 마음만 굳게 먹고 생각하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안 마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늘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우리의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하셔서 이 귀한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셨는데, 이 안에서도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하신 십자가의 참 의미가 무엇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 실현되어질 때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참 능력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자리에 또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 있는 박요한이라는 사람만 입양아가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입양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분명히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님 아버지여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의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늘 해왔던 신앙생활의 한 부분처럼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반사되는 모습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분의 놀라운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이 고백이 감격과 감사로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이, 여러분, 광복절이 며칠이에요? 8월 15일이에요. 우리 영혼에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으로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원래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종처럼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해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8월 15일이 광복절로 기억되듯이 이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신 복음의 날로, 복음의 말씀으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기억되고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온 마음으로 누린 사람들은요, 나 혼자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네? 보이기에는 번듯해 보이고 보이기에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엔 사망과 권세 가운데, 죄 가운데 노예된 인생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 영혼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건 이 새로운 교회에 새로운 가족 지원 협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제가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제가 홀트 아동복지회와 또 그 입양기관과 또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그 입양 가족들을 만나고
또 저와 같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입양 자녀들을 만나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나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또 새로운 가족지원협회가 앞으로 주님께서 펼쳐가실 아름다운 계획들 가운데 정말 멋지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의 통로들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또 저도 그렇게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순간이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청소년 시절 제 삶 가운데 닥쳤던 일들 앞에 내가 모든 계획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절망 가운데 살아갔다면 아마 그것이 제 인생을 정의 내리는 정체성이 되었을 거예요. 고아와 입양아의 불행한 삶으로 행복해 보이는 누군가들을 손가락질하며 그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심을 주님께서 온 말씀으로 온 삶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런 일들이 또다시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내 계획과는 어긋난 것 같은 그런 실패한 모습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이전에 반응했던 우리의 삶의 패턴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이랑 다르시지.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시지. 하나님의 계획만이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한 주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이고 필요한 믿음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손에 붙잡혀야 되고 우리가 내 곁에 이렇게 갖고 와야지 마음의 안정이 생기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그 시력이, 그 영적 시력이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더 높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